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주평강교회 청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자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화면으로 예배할 때 집중하기 어렵지만 저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저희가 떨어져서 예배 드릴지라도 모든 마음을 모아서 한 공동체로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강도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강력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주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 맡기신 바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저희가 참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저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제 주일 예배 때 저희가 방역 또 개인 위생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하게 한 후에 정부의 그 방역 지침에 잘 따르고 있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안내 드립니다. 그래서 9시 반, 또 현재로서는 또 11시 반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또 상황이 되고 또 가정 안에서 함께 공감된다. 우리가 교회 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게 공감이 된다면 함께 나와서 저희가 뜨겁게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 상황 가운데 아직은 어려운 친구들은 또 여전히 온라인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고등부를 섬기시는 김대중 강도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또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7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평강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여전히 잘 지내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 때 그 삶이 참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전달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두 번째로 다시 받은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은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큰 능력과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마음을 흔드셨고, 그리고 그 이집트의 파라오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단순히 이집트의 노예였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고, 또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친히 두 돌판에 새겨서 전해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있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리더의 부재로 인해서 불안함 가운데 빠져 있었죠.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금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금 가지고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고 그것에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며 그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단단히 난 모세는 들고 있던 두 돌판을 땅에 던져서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벌이, 그들을 향한 대대적인 형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40일 동안 금식하며 물도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곡히 기도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그 두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함께 본 말씀의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분깃을 하나님으로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순한 정보 전달만을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장면을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종되었던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이집트로 돌아가 다시 노예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그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섬겼던 이방 신들에 대한, 그 이방 우상들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어서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려는 많은 시도들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십계명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실패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모르시고 주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할 것도 아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질 것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명령을, 이런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또 다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완전하여지고 완벽하여진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완전해지고 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일평생 흔들리고요. 일평생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양한 일들을 만나서 아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삶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들, 우리가 그 가운데 넘어지며 고민하며 갈등하는 그 순간들이 과연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그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볼 때 그는 꿈의 사람이야. 그는 위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인생을 우리가 면면히 살펴보면 그는 참 인생이 많이 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가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도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끝간데 없는 추락을 계속해서 경험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죠.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간 사람이었고 노예였고 배신당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다고요. 시편 105편에 보시면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요셉에 대해 말하는 구절이 나오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이 그 사슬에 그의 몸이 묶여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라 그를 단련하시기까지라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사슬이 몸에 묶여 있다라는 그 말에 다른 그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히브리 말로 동일하게 혼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만 우리의 성공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법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거기까지도 우리의 실패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고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까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고 그 단련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완전히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쫓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왕으로 한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큰 비극이고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무엇이 같이 나옵니까? 부활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에서 마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시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실패이고 끝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함께 두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얼마 전 부활절 설교 때도 이 내용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좀 티를 내고 살고 싶고 너도 당당하게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고 살고 싶은데 그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성경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쓰기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기준과 참 멀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는 소외감과 그래서 겪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 사람들도 내 편이 되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편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소외감을 느끼며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거기까지 갔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거기까지 갔으면 갈 때까지 간 거야.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라고 우리에게 자꾸 패배감과 좌절감을 심어준다는 거죠. 바닥을 친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네 편이 아니라고 하고 인생 어차피 혼자 사는 거니까 네가 원하는 거나 하면서 살아라고 자꾸 우리에게 강요하고 주입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명확한 부르심과 그 명확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고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버리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셨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다시 모세에게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내려간 모세가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 두 돌판을 땅에 던져 부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땅속에 삼켜버린다든지 하늘로부터 번개나 불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원하는 그 모세의 간구를 들으셨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사랑하셔서 다시 그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겠다고 증거의 돌판을 주시겠다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에 오르도록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도하심과 또 그 섭리가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끝날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서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고 거기서 종결지어질 그럴 사람들이었다면 이미 진작에 우리의 인생들은 끝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비록 십몇 년 살아가는 짧은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겪었던 그 실패감들, 좌절감들 있잖아요. 그 인생의 좌절감과 실패감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실패하는 데서 끝이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은 이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까지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가 또 내일 맞이하게 될 그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의 법칙을 따라 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만큼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날만큼 우리에게 허락된 날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괴로움의 날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날들이 기쁨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당했던 것과 같은 징계를 받거나 견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두 돌판이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것과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언제나 보호하시며 그 하나님의 길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10대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함께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주평강 중등부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가올 모든 삶의 순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 안에서 위로함을 얻고 용기를 받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다시 힘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많은 환경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복잡하고 어지럽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이 시절들을, 이 시간들을 잘 쌓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믿네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아직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먼 훗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고민했던 것들, 지금 겪는 일들이 우리에게 왜 있어야 하는지를 반드시 이해하게 만드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그래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그곳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알아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헌물드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주님, 적은 물질일지라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헌금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